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알게 될 때 늘 우리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앞뒤의 그 핵심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밀을 이렇게 까먹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침받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식일을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했어요. 자, 고쳐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렇게 했어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라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게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아들을 보냈다. 이게 선한 행동이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 손 마른 사람, 죽어가는 이 사람, 한쪽이 이제 죽었던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자, 너희들 모습이 어떠냐? 사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모습이다. 너희들 모습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까먹습니다. 그냥 먹기는 어렵죠. 껍질이 있으니까 분명히 까먹죠. 근데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안식일 날이 아니면 그냥 뭐 비벼 먹든 볶아 먹든 뭐 이렇게 튀겨 먹든 뭐 도리깨질을 하든 뭐 그냥 밟아서 먹든 상관없어요. 안식일이 아니면. 근데 안식일 날에는 이걸 그냥 먹어야지 비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먹는 건 괜찮아요. 안식일날도 먹어야 되니까,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안식일날에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비볐단 말이에요. 이 비빈 게 일인 거예요. 이게 비빈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까 있는 그 양식을 먹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건 이미 까져 있는 거, 그러니까 껍질이 까져 있는 걸 먹는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기쁨인데, 껍질을 내가 스스로 깐다 이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 되는 거예요. 내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까서 먹는 거 보니까, 아니 당신 보세요, 제자들이 이거 밀 까먹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안식일을 자꾸 어기네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분명히 지켰을 건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 지키는 걸 봐서 열매가 안 좋으니 당신이라는 나무도 역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걸 까먹어서 괜히 뻘쭘했겠죠. 근데 우리가 까먹어가지고 괜히 예수님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그 변호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 변호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제 변호를 기가 막히게 한 것인데,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말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쉬라겠는데 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읽으면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요. 왜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냐면, 이제 목사님들도 질문을 해요. 성경을 자기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는데, 문제는 성경을 지금 이제 30년, 4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걸 듣고 그대로 이해한 대로 설교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까먹었으니까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게 안식일 어기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어기면은 말이에요, 사형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 어긴 것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딱 보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이 성경을 이해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성경을 이해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보는 이 내용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안식일날 지켜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주일날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중요했는데, 이게 법적이니까요. 율법, 법이니까, 그 나라 법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그 법이 왜 생겼는지를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신 율법이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온 비와 같은 거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속에 숨겨져 있고 그 겉에 율법이라는 걸 던져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는 겉에 던져준 그걸 믿고 계속 따른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이 성경을 읽고 그냥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내용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율법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알곡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껍질을 까면 그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을 먹어야지 껍질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이 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파악하면 성경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왜 30년 40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성경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껍질이 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해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 얘기죠. 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고 그랬죠. 뭘로 막아놨어요? 두루 도는 불칼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 도는 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두루 도는을 안 찾고 불칼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칼을 딱 들고서 불칼로 다 지키고 있으니까 생명나무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불칼을 딱 들고서 지키고 있는데 누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진리라고 하는 건 껍질이 까졌다는 뜻이에요. 덮개가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벗겨져야죠. 그럼 두루두는 불칼로 딱 막고 있는 그 막은 것을 어느 날 벗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벗겨지는 게 예수님 오시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벗겨지는 거야. 안 벗겨지니까 계속 두루두는 불칼이 그 사람들 앞을 막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알고 자기들은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암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루두는 불칼이 아직 그들을 벗겨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도는이라는 말이요, 하파크입니다. 이 하파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거꾸로 된 이란 단어예요. 거꾸로 도는 이란 단어예요. 거꾸로 도는. 그러니까 두루 돈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거꾸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다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다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보고 있었던 거죠. 거꾸로. 그 예수님이 와야지 이게 바로 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던 것이 바로 이제 돌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불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고 있는, 두루도는 이 불칼이 예수님 만나면 이게 벗겨져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데 그걸 예수님 만나면 바르게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딪히고,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안식일 날 자기가 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 성경은 거꾸로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의 설명은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가? 자,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법을 딱 정해놓고 사람이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정해놓은 거니까.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오면 이 율법을 해석한다고. 누가? 예수님이.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을 해석하면 우리는 해석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게 복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율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예수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보던 이 율법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너무너무 그게 귀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누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지금 우리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안 배고프다는 거야? 배고프다는 거야. 자, 배고픈 사람 앞에서 율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거잖아. 지금 배고픈 사람 앞에서 율법을 계속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해봐야 무슨. 율법이 항상 먼저 왔어요. 율법은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율법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면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 율법이 먼저죠?
율법이 먼저인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다?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거다. 이거를 예수님이 복음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구원 받아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율법이 너를 정죄하잖아. 정죄하니까 죄인이 되지. 그 죄인 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 율법이 너희를 소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소경 안 되려고 그래요. 다 눈 떴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 눈 감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게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게 만드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눈 안 감으려고 자꾸 하는 거야. 눈 pä떡 뜨고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하죠. 그 사람들 보니까. 율법은 와서 죄를 정하려고 왔는데 세상에 율법 한번 지켜보려고 눈 번뜩 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소경들이 있네. 이거 참 내가 말할 때 참 좋겠다. 소경 딱 부르는 거야. 소경 불러가지고 눈을 탁 뜨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것도 안식일날 또 막 눈 뜨게 하고 그러네. 안식일날 병 고치고 눈 뜨고 이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아, 이게 왜 딴 날 하지 왜 이런 날 꼭 해가지고 말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도, 병자도요, 고친 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버떡 이렇게 버리네. 아니 다른 날 일으키면 안 돼? 그런데 왜 그날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필 왜 그날 안식일 날 와가지고 일으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으켰으면 좋아. 일어나라. 그것까지는 좋아. 그건 안식일 안 범한 거예요. 그래 놓고 또 하는 말이 굳이 또 거기서 네가 들고 있는 그 들것 있잖아. 너 누워서 온 그 들것 있잖아. 그 들고 가라. 들고 가면 또 일이요, 이게 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 좋은 일 한 건 좋겠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야. 그런데 왜 또 이걸 들고 가라 그래요? 그건 못 믿겠다 이거야. 그거는 왜? 안식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규범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막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그냥 또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지 뭘 또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이요. 마스크 쓰면 썼지 왜 안 쓴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그것도 안 쓴 사람이 마스크 쓴 사람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마스크 쓴 사람은 또 안 쓴 사람 뒤지게 뭐라고 그래요. 참 희한해. 그것도 예수님 마음 품어야 돼. 다 그렇잖아요. 자, 뭐 내용을 모른 거야.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제 이것을 밀을 까먹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하는 말이, 야, 먼저가 뭐냐? 안식일을 왜 있는 거냐?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뭔지는 아냐? 안식일이 뭐 하는 거냐?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이요. 쉬는 날에 배고파 죽겠는데 쉬겠냐? 야, 배고파 죽는데 잠도 안 와. 배고프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렇게 뭘 드시고 주무시고 싶다 그러죠. 왜냐하면 배고프면 허전해 잠이 안 온대요. 예? 자,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배고프다잖아. 내 제자들이. 배고프면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오. 그럼 껍질까지 먹냐? 거기 지나가다 지금 밭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훑으면 지나가다 바람 쐬면서 그냥 속 훑었는데 이만큼 들어있네. 이만큼. 이걸 그냥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걸 비벼 먹어야 돼요. 아이, 비벼 먹어야지 당연히. 그냥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이거 비벼서 먹었다 그래. 응? 먹었어. 배고파서 그런겨. 그럼 뭐예요? 니네 율법 지키려고 그거 꼭 비비지 말고 그냥 씹어 먹어. 니네 먼저 씹어봐. 니네 그렇게 씹어 먹어봐. 배고플 때. 그게 거칠거칠해서 들어가나. 그러나 우리 제자들 먹고 싶어서 그래도 그 껍질 까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먹으려고. 우리 제자들이 훨씬 훌륭한 거야. 왜 훌륭한 거냐? 잘 생각해. 니네는 지금 껍질을 그냥 있으면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제자들은 껍질은 꼭 까야 된다. 우리 제자들 생각에는 껍질은 꼭 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껍질은 꼭 까져서 먹어야 되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거잖아. 우리 제자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훌륭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껍질이 까져서 알곡 있는 그 말씀이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가라지와 같은 껍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아니면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해요?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하죠. 비비세요. 비비시라고. 비비시면, 여러분 비벼지면 말이에요, 이 알곡이 껍질하고 같이 있을 때 막 비벼지면 엄청 오늘거리면 아프다고요. 아픈데 여러분도 그래서 그 고통이 그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더 나아가 뭐 범세계적인 나라의 이런 건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신경도 안 써. 여러분은 뭐냐면 순전히 자기 병 걸린 거,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죠. 다른 거 신경 안 써. 좋아. 그런 거라도 와서 자기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야. 비비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뭘 만들어? 가라지를 만들어 알곡을 만들려고 그래. 알곡 신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고통받고 그럴 때요, 고통받을 때 고통받아 죽겠다, 교회 그만둬 버리자, 이런 생각,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목사답게 만드는 시간이라고요.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안식이 온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이게 다 까면 먹는 게 안식이요. 먹는 게. 까져 있으니까 깔 때까지는 고통이지만, 까져 있는 상태에서 딱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알곡이 들어가가지고 나하고 어떻게 돼? 결혼하잖아요. 이 알곡이 나한테 들어가서 결혼하잖아.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잖아. 결혼하면 다 서로 한 몸이라며.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이라며. 둘이 아내는 남편이 먹었고, 남편은 아내가 먹었고, 이러네. 둘 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가 된겨, 이게. 술이. 그러니까 알곡과 나도 하나가 된 게 딱 먹으면 하나가 된 거야. 이 알곡이 들어가서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곡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알곡 신자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이 껍질이 까져서 나를 비벼내고, 내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나를 죄인 만들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나는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죄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싹 다 불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알곡이라는 예수가 들어오면요, 내가 알곡 신자가 된다. 왜? 알곡을 먹고 내가 그 알곡과 한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내가 알곡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